말이요,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편지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래서 3장으로 구성된 디도서에는 그렇게 목회에 대한 권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1장에서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자세를 교훈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그런 성도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성정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세대의 성도들이 각각 자신들의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도록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라고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좀 함께 이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각 세대마다 그 세대에, 그죠?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세대에 가져야 할 믿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의 경우,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또 소외시킬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도, 그런 어른 세대를 향해서도 믿음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도전하도록 이렇게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정년이라는 이유로 이 노년 세대가, 늙은 세대가 스스로 소외되고 주변에서 소외시키는 그런 세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정년이 없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별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정년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는 정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삶이 죽는 그날까지,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도 예수님 닮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달려간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오늘 이 구절이요, 사실은 앞에 지금 제가 빨갛게 해드리지 않은 부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사실 사도 바울 정도면, 사도 바울 정도의 사도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이루었어, 그죠? 충분히 내가 얻었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뭐 지위나 그런 여러 가지 뭐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고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고자 끊임없이 내가 달려간다, 중단 없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는데, 이 달려간다는 고백 속에는 그냥 이렇게 막 뛰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사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내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던, 뭐 짧게 믿었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평생을 산 듯 주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는데, 그 주님 닮고자 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유일한 갈망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됐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충분한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직임을 맡겨, 우리에게 왜 직임을 맡기셔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그것을 누리면 우리가 요즘에 세상에서 욕하는 그런 권력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셨다는 건 이제부터 충성되이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당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겠어요? 어르신들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믿음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뒤 좌우로, 믿음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네, 예, 믿음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때가 은퇴식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은퇴해야지,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늙은 여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라고 굳이 부탁하지 않았겠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천국 가라고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근데 오늘 다른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각 세대에 디도를 향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늙으신 어르신들, 연장자 그룹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좀 정리해 보면 절제, 그리고 경건, 신중함으로 대변되는 성숙한 성품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젊은 세대보다는 절제하는 것들이, 그죠? 또 경건을 지키는 모습들이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또 삶의 그런 연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신중함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대변되는 성숙한 성품,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인내와 더불어 디도가 어르신 그룹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늙은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어르신 성도님들에게는 모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함하지. 그 당시 아마 늙은 여자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좀 모함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역사적인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았나.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요즘에는 아니시지만 할머니들 이렇게, 저도 참 기억이 어린 저희 외할머니가 좀 술을 드셨는데, 외할머니가 이렇게 참 술을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홀짝홀짝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도 아마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많은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향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특별히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고 교훈해라 하는 그런 사명을 늙은 어르신 여자 성도님들에게 더해줬어요. 특별히 여기서 모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지켜보면, 모함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깎아내리는 아주 심각한 죄죠. 때로는 그 모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함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체의 허물과 약점에, 연약함에 그냥 눈을 감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보이셨습니까? 왜 보게 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눈 감으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허물을 보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내가 보게 하셨는데 저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만 보고 그냥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막 소문내고 있잖아 누구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판단과 정죄의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을 거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된 우리 인간의 그런 어설픈 나의 잣대,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상당히 교만한 것이고 상당히 무모한 것일 수 있죠. 여러분 당부 드립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금은 신중하게 여러분의 그런 말들을 잘 좀 주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함에 대한 주의,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늙은 여자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시된 덕목이지만, 과연 이 덕목이 그렇게 늙으신 어르신 세대들, 여자 성도님들만을 위한 걸까요? 이 모함이라는 덕목에 예외인 세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세대를 향한 저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 살림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라 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교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교회에선 너무나 잘하는데 집에선 집안을 돌보지 않아. 그래서 온갖 목을 드시는 그런 여자 성도님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정에서 목사님 자꾸 핍박해요. 근데 가정에서 잘 하십니까? 여쭤보면 가정에 교회 뭐 이것저것 다 쫓아오시느라 교회 집 가정을 잘 안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남편인데도 남편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신앙의 필드잖아요. 그죠? 신앙의 장이거든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맡겨주신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저기 내 동서 있잖아. 예수 믿는 내 신의 있잖아. 뭐 이래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그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가정에서 아내로 어머니로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표자는 남편이지만 사실 가정의 중심을 잡는 사람은 여성이죠. 아내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 뭐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뭐 같이 사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엄마로서 가져야 될 역할은 상당히 뭐 남편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젊은 여자 성도들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또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여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이 사항들 뭐 그렇게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죠? 남편과 자녀들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또 집안 살림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사실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훈에도 합당한 것이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이렇게 가정을 세워간다면 참 모범이 되는, 그죠? 모범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젊은 여자 성도들이 요구되는 이 덕목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해낼 때 그로 인해서 세상이 믿는 사람들 욕하는 일이 없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그런 소리 가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서 신우이 뭐 이렇게 가정을 잘 안 돌본다고 그것은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말씀대로 또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주게 되는 겁니까? 비방할 거리를 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새벽에 가끔 얘기 드리거든요. 우리가 9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4천만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었어요. 그 1,000만이 뭐 물론 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아니었지만 그 1,000만의 인구 중에 한 70%는 통계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명목상 기독교인, 뭐 내가 종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뭐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이었는데 그렇게 1,000만이라는 성도가 어쨌든 교회 문턱을 90년대 초중반에 밟아봤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도 교회가 뭔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정을 올바르게 돌보지 않는 아내들을 혹은 젊은 여사 성도들을 보게 되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오른뺨 때문에 왼뺨 돌려대고 막 이런 거 알잖아요. 또 특히 그것만 또 더 많이 알아요. 참 어려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나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죠?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젊은 남자 성도들에 대한 당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 가지가 나와요. 신중함이 강조됩니다. 신중함. 그래서 신중함이라는 건 원문으로 보면 자기를 잘 제어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즉흥적이고 상당히 감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기를 잘 제어해야 된다. 젊은 남자 성도들은 그것을 당부하는 거죠. 요즘 정말 사회를 보면 그런 묻지마 폭행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즉흥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막 이러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7절과 8절에는 젊은 남자에 속하게 되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먼저 네가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들은 대로 하기보다는 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네가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선한 일의 본을 너가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범사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범사에. 여러분, 신앙, 이것이 범사에라는 표현은 물론 모든 순간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all circumstances라고 하잖아요.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너희가 감사해라라는 의미를 하잖아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나 선한 척, 죄송해요, 착한 척, 그죠?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 울타리를 넘어간 일상이라고 하는 거죠. 일상에서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라고 디도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를 교회 안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 안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너희를 어디에 빛이요 어디에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일상에서도 그 믿음이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한 수준의 적당히 내 입지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범사에라는 단어로 디도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요구되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이것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가르치는 일에 성실함과 진지함을 보여라. 열심히 준비해서 목회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성실해라 라는 의미죠. 이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앞에 늙은 여자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모함하지 말라는 이 당부와 함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언어 생활 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에게 이어지는 종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당부가 이어지는데, 끝으로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 그냥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이 주인의 그런 것들을 훔치고 도망가는 일들이 많았죠. 누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빌레몬, 그죠? 빌레몬이 그런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말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그죠?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니까 말대꾸하지 말아라.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또 하나의 당부인데, 여러분, 이 말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대와 계층을 떠나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늙은 여성들에게 또 혹은 디도에게 또 종들에게 계속 언어에 대한 이야기, 성도로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 어떻다 그래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과 같다. 그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건 아주 어울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런 영향을.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물론 이 약속은 약간은 좀 특별한 상황을 빗댄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좀 찾게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권세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 끌려갔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그들에게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누가복음 12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앞에 제가 적어드렸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가거든. 자의로 간 것이 아니고 끌려간 거니까 핍박을 받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끌려갔을 때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마땅히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실 거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가르치셔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때그때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말해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종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교훈을 실천함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좀 10절의 말씀이 좀 특별한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요. 종들아, 너 상전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바른 교훈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네가 그렇게 함으로 빛나게 할 거야. 참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이 빛나게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빛나게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니까 좀 빛나게, 우리가 단순히 반짝반짝 샤이닝하는 그 빛나게를 좀 뛰어넘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다, 되게 막 흡입력 있게 보이게 하다, 뭔가 막 경외감을 느끼게 하다, 막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BTS 같은 그런 가수들을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스타디움에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겠죠.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 정도로 종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디도를 통해 가르쳐준 그 바른 믿음의 교훈들을 실천하면 그 종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이 말씀의 영향력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당신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당신의 삶이 왜 그런 겁니까? 나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 고백을 통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종된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합당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뭔가는 다른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이 속한 그 단체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회 집단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된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켜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됩니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오늘 우리가 남녀노소 계층과 상관없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즉 그 경건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찬양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는 경건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한 대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인생을 주님께서 내게 당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기를 결심할 수 있는 것, 내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죄를 거절할 용기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요즘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한다, 율법 아래 거하는 자가 아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의의 종이기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에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싸울 수 있고 죄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면, 우리의 성정으로 안 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물론 우리의 성정으로는 안 됩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7장 후반부에서 그걸 보여준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악을 행하노도다. 그 곤고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 이 사마몽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은혜는요, 13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이런 소망을 품게 하는데,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본다. 여러분, 어떤 게 될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그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모든 것이 감추어진 것이 다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 우리가 이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없겠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구별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힘겨운 오늘을 어렵지만 버티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은혜로 인해 영광스러운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은혜라는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바꿔보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나오는데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도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우리가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될, 오늘 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우리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루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세대 계층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의 덕목들, 절제, 신중함, 경건함, 이런 믿음의 덕목들로 우리가 이 땅에 뭘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천해 가는 것, 실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선하다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에 맞으니까.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절제, 의로움, 경건함으로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선한 일들을 각 세대와 계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에 부르심 받은 일상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명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빈부귀천도 없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존재가 등장했죠. 빈부귀천도 없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종으로 살아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종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빈부귀천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뭐가 없어요? 정년도 없고 은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늙었지만, 여러분 연세가 있으시지만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전을 꿈꿀 수 있고 그 주님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헌신해 봐야지, 내 삶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일에 열정을 품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죄송하지만 몇 분의 권사님들 주님 앞에서 내 육신은 늙었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청춘이고 여러분 청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으시라고 좋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비전, 내가 연세가 있으심에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야지라고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청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인사를 시켜서. 나는 아직 주님 앞에서 여전히 청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재은이는 여전히 청춘이고. 근데 지금 재은이랑 우리 권사님들하고 동급인 거예요. 주님의 비전 앞에서 우리가 가슴이 뛰면 말이죠. 우리는 청춘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말이 좋아 청춘이 다 늙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모아 여러분 청춘 합창단을 만들고 꿈을 꾸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연세가 있는데도 합창단을 꾸려서 대회를 나갈 꿈을 꾸고 막 그렇게, 그죠? 젊게 청춘을 정말로 청춘처럼 그 노년을 보내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열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에도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성령의 임하심을 예언했던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이에요. 모두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가, 너희 젊은이가 그때에 또 내 영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계층도 상관없고 여러분 세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여 거하시는 삶을 살죠. 그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요엘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마지막으로 부르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몇 명을 찾으신대요? 제가 늘 고백하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민족을 바꾸고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강교회가 작은 공동체죠. 때로는 그런 자금이 우리에게 되게 짐스럽게 느껴지고 부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장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고요, 정년도 없고요, 은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생각교성 여러분,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정말로 내 생명 다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십니까? 내가 예배 자리 정말로 주님 부르시니까 가야지 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것으로 가슴 뛰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 권사님들은 영적으로는 아직은 누구보다도 젊은 청춘인 줄 믿습니다. 꼭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전해준 각 세대별, 각 계층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교훈에 합당한 믿음의 덕목들, 우리가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빛나도록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당신의 삶이 이런 이유 하나님 때문이군요. 당신의 삶이 이런 이유 하나님 말씀 때문이군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지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손에 우리 연약한 인생,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인생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했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